오늘은 제4강 폭격으로 초토화된 한반도. 우리나라 땅의 80% 이상의 네이판 탐탄으로 순서가 바뀌네요. 불태워졌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완전한 파괴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갈아엎음이잖아요. 제가 단어는 이렇게 쓰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셨구나.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다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정말 완전히.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간증할 때는 그랬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저를 내려보내시는데 이제 다 왔구나 했더니 그 밑으로 내려온 만큼 지하가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쫙 열리더니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이상으로 더 지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합니다. 2000년도에 제가 부흥한국하고 같이 미주 투어를 쫙 가서 시애틀이 이제 마지막 투어 장소였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제가 호수에 아침마다 나가서 이렇게 호수에 나가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허락한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냈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하나님 저를 형통하게 정말 막 여시더라고요. 제가 죽기 살기로 정말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제가 1년 반을 노숙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다 끝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카드라도 쓰지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제가 회사도 다 뱅크럽 시키고, 제가 그 전까지 제 친구들도 요번에도 만났는데 그 얘기해요. 야, 네가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25년 전에 딱 30분이면 딱 캐시로다 1억 모아요. 제가 전화 몇 군데 탁 하면 늘, 왜냐면 제가 신용 있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저는 정말 의리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세상에서 의리를 지키듯이 나한테도 의리를 지키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일도, 이번 일도, 사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왜 이렇게 폭격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주님이 오늘 성령의 폭격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마지막 기도원 용사들이 모였어요. 이제 마지막 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마지막 강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강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3일 동안 뛰쳐나가고 싶은 욕구도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저는 DTS 할 때 정말 수십 번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지. 전 진짜 짐도 싸고 뭐 별거 다 했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하찮은 얘기를 들어야 되나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나하나 꺾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완전히 순복할 때까지, 서렌더, 정말 납작 엎드릴 때까지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들이 다시 한번 내려지고 우리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입니다. 한 절씩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자마자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배신한 유다마저도 한결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에게 미움이 없죠. 유다를 미워했을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죠.
만약에 우리가 유다가 있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겠죠.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대표하신 말씀으로 오늘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계명은 아주 심플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은 딱 이거 하나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면 나머지 율법들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면 나머지 게 다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죠. 우리가 못 지키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까지 도우셨는데도 못 지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며칠 전에 율법자가 찾아와서 주님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며칠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럼 두 가지였어요. 근데 마지막 만찬장에서 다시 한 가지로 요약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단서가 붙죠. 내가 너희를 봤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제자들을. 그렇게 내가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며칠 전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새 계명에서는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왜 주님은 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누락시키면서 너희끼리 사랑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새 계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묵상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1, 2계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키긴 지키는데 지키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제가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저는 제일 안 좋은 말이 뭐냐면 큰 플래카드 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제 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큰 예배당 지어놓고 꼭 그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이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 돼야 되는데 주님은 이때 이미 이 점검이 끝난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너희끼리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해도 안심되는 거예요. 주님은. 니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형제끼리 미워하고 죽이고 뒤에 가서 음모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냐면 이걸 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또 뭐냐면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이잖아요. 근데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오셨잖아요. 그 또 이제 없는 시대, 안 보이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이걸로.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이라는 건 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이 뭐예요? 틀이잖아요. 틀. 내가 어떤 걸 바라보는 틀들. 근데 이 우리의 틀이 어디로 돼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은 희생시켜도 되지. 이게 이 프레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지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존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패러다임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박영수 목사님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조지혜 간사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 저 안에 있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함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할 수 있겠습니까? 존중해야죠. 존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얼마나 꽃보다 아름다우지 알겠느냐? 이거잖아요.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도 그걸 아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거를 안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인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본주의야 막 이렇게 그냥 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경지에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요,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지 않는 모든 목회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메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손주들이 그렇게 많은데 손주들한테 반말을 안 해요, 저희 어머니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밥 먹을 거예요? 뭘? 아이들이 다르게 커요. 이놈의 자식, 저놈의 새끼, 그런 얘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자라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그래서 높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 사람을 대할 때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잖아요. 제가 그 눈물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카리스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걸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뭐 선지자니 뭐니 떠받치고 있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백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을, 제가 요나단의 말씀을 시작한 게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당연히 존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 이제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대한민국 군인 출신입니다. 가장 힘들다는 곳에서 제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차출이 됐어요. 헌병으로. 이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헌병입니다. 옛날에 헌병대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헌병으로 차출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경호실 소속입니다. 저는 경호실 소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때 저희를 관장하는 제일 높은 사람이 차지철 경호실장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로 오기 싫었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계속 있었는데 군대를 갔는데 또 서울로 와. 그래서 저는 이제 방위병이 있었는데 쪽지를 보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저를 서울로 오지 않게 손을 좀 써달라고. 우리 아버님이 카톡 우리가 빨리 잘못 읽듯이 서울로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때 옛날에 이제 계급장도 안 붙이고 이제 이렇게 차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대학, 한개 중대에 대학 다니다 온 사람이 5-6명밖에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급 인력이라고 뽑아서 저는 미 8군으로 가는 헌병대 이제 이쪽 인원으로 차출되고 이제 경호실에 있고 이제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 특무상사가 이제 계급장 오면 특무상사가 나타나서 쎄 웃더니 제 옆에도 쿡 찌르더니, 난 니네 아버지 만났다. 그래서 이제 난 지방으로 가는 줄 알고 이제 좋아했는데, 웬걸 갑자기 탁 용산역에 딱 내리는 거야. 그래도 우리를 거기 봤더니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딱 싫고, 저희 때 이제 180 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173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오는 인원은 딱 거기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다 뭐 180, 178, 이러면 이제 장신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필동 사거리에서 호라라기 불면서 이제 교통 정리하는 게 다 이제 저희 부대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게 되면서, 그리고 일병 때 제가 이제 저희 이 12 사태 때 역사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다 그 인물들하고 제가 악수도 했고, 개선장고참 들어올 때 제가 당번 딱 사병으로서 탁 악수하고, 제가 역대 대통령하고 악수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재가 군부 독재, 제가 광주 사태에 대해서 저희는 첩보를 매일 받기 때문에 잘 압니다. 사령부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2 사태 때 육군본부에서 옮겨온 23명의 장군들이 있어서, 장태환 장군이 우리 부대에 대위가 가서 총 난사하고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분 차를 갖다 주고 담뱃불 붙여준 게 접니다. 이분이 바들바들 담뱃불을 딱 붙였는데 바들바들 죽는 거니까, 거기 막 총 맞아갖고 이제 병원들 실려가기도 하고, 담배를 이렇게 보는데 휠떡하지 막 타는데, 이분이 진짜 손이 거짓말 하나도 아닙니다.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령관님 휠터가 탑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분들의 애국심을 알아요. 제가 전두환 장군과 노태우 장군, 그 당시 노태우, 그 다음에 이제 장태환 사령관이 갈리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우리 부대 사령관으로 왔습니다. 이건 이제 다 갈리는 이것들, 제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사병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21살, 22살 때요, 대한민국의 그 대정치 격분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영화과 출신이잖아요. 제대를 하자마자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고시. 내가 예술가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게 고시를 해서 뭐가 돼야지 살아남지, 이거 예술에서 못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내가 그때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길을 꺾어서 제가 이제 이 길을 오게 하셨는데, 그분들이 우국충정, 애국심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그 일원이었으니까. 저는 사실은 데모하다가 군대에 끌려갔어요. 했는데 저희 때는 자정이 되면은 광화문 내거리에 장갑차 끌고 다 나가서 충정작전이라서, 그게 뭐냐면요, 데모 진압작전을 해요. 저는 사령관 밑에서 이 무전기를 메고 달리는데, 그때도 울었어요. 제가 데모하다가 끌려와가지고 이거 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내 모습이, 왜냐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내 친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진압하는데 이 무전기를 돌리면서 밤이면 과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주님께 돌아오고 나서는, 하나님 나를 이미 세상에 있을 때 많은 걸 보게 하셨구나. 그리고 많은 인사이트를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방송이든 영화든 계속 해외에서 찍는 걸 많이 해서, 이미 내가 주님께 돌아올 때는 지구의 반바퀴를 다
제가 한 5, 60개국을 다 방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께 돌아오자마자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선교사들만 보면 긍휼한 마음과 막 아니까 제가 나그네가 뭔지를 아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좀 제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저는 왜냐하면 오해받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제가 자긍심 있는 사람이고 감사해요. 당연히. 제가 감사하지 않아서 민간인 학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자유민주주의, 제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파시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내는 것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일정 부분 얘기하지 않지만 인민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민간인 학살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첫날도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가치도 없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전 세계 제사장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순교자들에 대한 감사가 없겠습니까? 그럼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순교자들의 영화는 안 만들고 민간인 학살 얘기를 해? 이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의 목사님들 어떤 분들이 십몇 년 전에 저한테 다 찾아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만듭시다. 저희가 재정 다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영화는 제가 재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는요, 북한 영화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주도 SBS 할 때 서울에서 제작사들이 내려왔어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SBS 할 동안에 DTS 6개월 갔다 와라 그랬어요. 제작자한테. 그러면 내가 그 영화 같이 만들겠다. 나랑 영성이 같아야지 되지. 당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나랑 막상 같이 일을 하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 DTS 해라 했더니 싫다고 그만뒀어요. 제가 뷰티풀 차일드 만들고 나서 한 장로님이 3억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 팔을 해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영화 개봉하는 거 다 하고 자기는 극장 따로 잡아서 뭘 하겠대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그 돈을 받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장로님 저를 너무 괴롭히니까 막 10번, 20번 찾아오고 막.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요.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내가 돈 3억 때문에 이렇게 내 영혼을 팔 사람 같이 보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30억, 40억짜리 내가 세상 영화 못 만들어서 내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내가 버린 거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건 장로님이 모르십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장로님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다시는 저를 안 찾아오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었지만.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할 사람 많아요. 제가 아프리카 영화를 안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 영화는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제 뷰티풀 차일드 아무도 안 만드는 영화예요. 그거는. 누가 거기에 가서 그거를 뭐 트랜스 캐나다 막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차를 막 하면서 하루에 막 제가 운전을 하루 2,000km 운전해 봤습니다. 2,000km. 몇 시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20시간 운전해야 됩니다. 1시간에 100km 가니까요. 제가 그러면서 누비면서 찍은 영화예요. 근데 제가 기쁨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안 할 거니까. 일본 용서하는 영화를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안 하니까 저한테 맡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충무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상도 타보고 해봐서 아는 거예요. 이 일이 그거보다 1000만 영화를 동원한 것보다 훨씬 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보호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저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역사를 열심히 보는지 아세요? 제가 캐나다 원주민 영화 만들 때는요, 선교사님들이 캐나다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UBC랑 거기 대학생들 4명을 모아서 소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역사책. 고등학교 다 뒤지고 또
도서관 보내고, 한 사람은 도서관 가서 자료 다 모으고 해서 세상에 선교사님들이 역사도 모르고 이렇게 선교를 하는구나. 제가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 역사, 일본 영화 만들기 전에 얼마나 일본 역사를 제가 공부했겠습니까? 거기 우리 한 감독도 알아요. 그 노종우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만난 한국 사람들이 당신만큼 역사를 잘 아는 사람 처음 봤다고.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역사를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력을 작정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하도 이상한 역사들을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자기 편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자기 진영 논리에서만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들은 뒤에서 재정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옳은 거죠. 간단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 다른 가치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보호받지 못하지만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은 순교했지만 보호받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했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이 칭송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버려지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거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목적, 영화 만드는 목적을 좀 장시간 얘기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일어나나, 전쟁이. 제가 이제 왜 전쟁이 일어날까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참 많은 책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100권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제가 뒤진 거는 뭐 굉장히 많겠죠.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 지도자가 나와서 오판하면 국민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전쟁 연구가들이 살펴봤더니 지도자가 괜찮은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전쟁 연구자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전쟁은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전쟁 의지가 함께 했을 때 이때 일어나는구나.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들이 전쟁 의지가 없으면 전쟁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 개인 지도자가 내가 전쟁 일으켜야지 한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것이 밝혀지면서 이 여파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이 여파가 맨 끝에 민간인 학살에 도달하게 돼요. 이것이, 제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쩌면 군사학 하는 데서나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대전의 시작은 이 나폴레옹 전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은 뭐냐면 제한전이었어요. 늘 제한전입니다. 국지전이라고 하죠. 근데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는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가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혁명을 계속해서 전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프랑스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때 뭘 도입하냐면 징병제를 도입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군대를 가야 돼요. 우리나라처럼. 모병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마 시대도 그러고 다 돈 주고 군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런 퇴역한 용병들이 사는 곳이라서 군사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 얘기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군대에 가서 20년 잘 버티면 죽으면 그만이지만 살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고 사는 거예요. 빌립보 도시. 그래서 그분들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달라지는 거죠. 이와 같이 여기에 징병제가 도입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제한적은 싸우다가 적당하게 해서 휴전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전쟁들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프랑스왕이 잡히면
프랑스가 멸망해야 될 것 같은데 왕 다시 돌려보내고 또 계속 그다음 몇 년 뒤에 또 싸우고 이런 그게 뭐냐면 제한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때부터는 승패가 날 때까지 한 국가가 망가질 때까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면전이에요. 근데 이때 바로 뭐냐면 우리는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 전쟁 의지가 막 넘어갔을 때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그 국민들의 욕망의 그 마리 위에 안장 위에 딱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항상 여론에 민감하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민감한 사람들이 독재자의 길을 걷게 돼요. 이게 히틀러입니다. 독일 국민이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패배감에 젖었을 때 한 하사관 출신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근데 이미 한 사람의 선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독일 국민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꾼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붙어가지고 프랑스를 박살내야지. 그래서 프랑스를 그렇게 순식간에 박살내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이런 국민들의 의지가 막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히틀러가 거기에 나폴레옹처럼 딱 올라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그랬고 소련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도 그랬고요. 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전쟁을 지속시키는 힘이 뭐냐면은 국민의 사기, 또 저항 의지, 이런 폭력적인 이 근원의 힘이 전쟁을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이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이렇게 되는데 전쟁을 끝내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의 사기를 꺾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사기를 꺾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면 전투원을 사살하면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국민을 학살시켜야만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계속 발달해서 1910년대에 라이트 형제에서 비행기가 발명되거든요. 이 비행기는 발명되자마자 야, 이게 이제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게 비행기를 만들자마자 바로 폭격기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처음에는 손으로 2.5kg짜리 폭탄을 손에다 들고 비행기가 막 날아가면 앞에서 조종사가 있어, 뒤에서는 폭탄을 손에 안고 꽉 가다가 탁 내리는 걸로 비행기 폭격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호도 부수지 못하는 지상전이 공중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쟁의 형태가 비행기 폭격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1903년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그 손으로 갖고 내린 게 1910년. 8년 만에 이탈리아와 터키가 전쟁하는데 이제 이 손으로 날리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급속하게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1차 대전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터키 전쟁만 해도 민간인 다치면 안 되니까 군사지역만 또는 뭐 사령부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구를 하지만 이제 1차 대전은 전 세계가 붙은 건 처음이잖아요. 1차 대전은. 이제 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인 민간인 폭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차 대전 중에 막 이제 폭탄들이 막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2차 대전에 들어서서는 이제 소위탄이라는 거. 이게 이제 네이팜탄입니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냥 폭탄을 터트려서만 되는 게 아니라 터트리고 나서 이게 불길이 확 퍼집니다. 막 4km까지 막 퍼져나오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식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가스 자체를 이제 넣은 것들이 사실은 세균탄도 있잖아요. 세균을 넣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뭐 가끔씩 세균탄 사용한다고 이런 보도들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그럼 이게 뭐예요? 다 대량 살상을 위한 무기들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죠. 어렵습니까? 자, 전술 폭격이라는 게 있고 전략 폭격이라는 게 이제 이 개념이 전쟁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걸 이제 만든 사람이 프레드릭 린데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독일 태생입니다. 그 살기는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묘한 그런 이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대 이제 교수를 하게 됩니다. 물리학자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가 처칠의 측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전략을 생각해내요. 그러니까 처칠이 너 그럼 의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서서 설득합니다. 이렇게 연설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감을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의회에다 질문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남편을 잃었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뭐 이제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가장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집이 없어졌을 때입니다. 보금자리가 없는 거예요. 집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홈리스들이 사실 제일 힘든 거죠. 이제 집이 없어서 인생을 다 포기하잖아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살하지 않으면 길거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우리 한국에서는 잘 못 보지만 뭐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스트리트 피플들이 워낙 많으니까 길에 채이는 게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지금 우리는 독일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독일 국민들의 사기를 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독일의 집들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찬성해요. 그래?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집을 파괴하는 거니까 괜찮겠네? 근데 사실은 집을 파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명분이 선 거야. 그러니까 살짝 포장한 것 뿐이죠. 그래서 작전이 이게 전략 폭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집을 파괴하니까 양심의 가책도 좀 덜 느끼고 명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걸 채택합니다. 이게 정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폭격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막 미국과 이제 영국의 처음에는 독일의 비행이 훨씬 런던 공습 유명하잖아요. 런던 뭐 상공을 뒤덮고 그러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이제 전세가 뒤바뀌어서 독일 하나가 뭐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을 상대로 해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점점 좁혀지는데 이제 미국과 영국의 비행기들이 영국에서 딱 떠가지고 독일 상공을 완전히 다 뒤덮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들을 파괴합니다. 이걸 이제 영상으로 찍잖아요. 막 터지고 사람이 죽는 게 안 보이잖아요. 비행기에서 촬영하니까 집들이 터지는 거지. 그럼 이걸 이제 영화관 같아서 틀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옛날에 애국가하고 영화 보듯이. 그럼 이제 기록 화면이 막 나오면 영국 국민들이 환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독일의 집들이 불타고 있구나. 적들의 집들이 불타고 있구나.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호응이 막 엄청나지고 국민들의 응원 속에서 점점 더 독일은 계속해서 불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효과적이고 실용적이고 홍보적이고 대의 명분까지 다 갖춘 전쟁 수단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도시가 파괴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뭘 찾냐면 인구 밀도가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딘가. 그 다음에 목조 건물이 제일 많은 도시가 어딘가. 그리고 옛날에는 문화재가 있고 이런 곳은 폭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더 쇼킹한 마음을 갖게 하려면 어디를 폭격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오래된 고성이 있고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도시를 물색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도시로 이 두 군데 함부르크와 드레스덴이라는 이 두 개의 도시가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르크 이 공습에서는 하루에 폭격기 700대가 떠서 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도시에 700대가 가서 하루 종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탄 이제 불타는 걸 막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의 소방대가 다 함부르크로 이제 몰리잖아요. 불을 끄려고. 그래서 다 몰렸을 때 그 옆 도시에다 폭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 멘붕이 되는 거죠. 뭐 독일의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5만 명의 사상자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더 자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를, 근데 참 놀라운 게 또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도시를 다 가본 도시들이에요. 제가 드레스덴은 유럽 코스타가 있어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드레스덴이에요. 이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려가지고 그 고속도로에서 가는 도시인데, 근데요, 제가 이번에 이사하시를 알고 나서 그때 갔을 때 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을 이렇게 개축해도 옛날 걸로 흔적을 남기잖아요. 근데 새로 지은 벽돌들이 있는데 거기 까만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으면서, 야, 저기는 왜 이렇게 까맣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픔을 기억하려고 다시 성들을 다시 재건하면서 불타고 폭격 맞은 것들 놔두고 다른 벽돌로 해서 그걸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 기억이 그냥 바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때 또 무슨 거냐면, 드레스덴이 워낙 고도시고 유명한 곳이니까 이곳으로 피난민들이 아무리 연합군의 공습이 많더라도 드레스덴을 폭격할 일은 없어. 그래서 피난민들까지 다 드레스덴으로 막 몰려듭니다. 다 몰려들었을 때 거기에 가서 이번에는 함부르크 후보에 한 2배에 달하는 비행기들이 가서 폭격을 가합니다. 이때 모였던 숫자가 36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10만 명이 그날 하루 동안에 다 죽습니다. 이 사건들 때문에 히틀러가 바로 곧, 이게 4월 달이었는데 5월 달에 항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대량으로 국민들을 살상했더니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이 나중에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을 막아낼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일반 백성들을, 우리 민간인들, 그 지역에 낙동강 근처에 살던 사람들 다 소개령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면 거창도 마찬가지고 다 소개령이 내려요. 전투 지역이 여기가 지금 전투를 할 거니까 너희들 피난 와야 돼. 그래서 다 모아놓고 거기서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전에 이런 설명들을 폭격이라는 것들로 제가 너무 어두우니까 잠시 이 폭격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들 중에는 뭐 융단 폭격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건 뭐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융단을 깔듯이, 레드카펫 깔듯이, 영화제, 칸느 영화제에 입성할 때 그런 것처럼 쫙 폭탄으로 다 깐다는 얘기예요. 이게 블록버스터라는 말 듣잖아요. 뭐 블록버스터 영화, 뭐 대박친 영화, 그럼 뭐 블록버스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이게 폭탄 이름입니다. 블록버스터 5톤짜리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버스터는 파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럭들을, 거리들을 다 이렇게 파괴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순간 무슨 효과가 일어나면 폭풍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리창은 뭐 다 깨지지만 모든 것이 흔들림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이게 블록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화 한 편 만들면 우리들의 심장을 다 파괴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랜드 슬램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테니스 같은데, 여러분 골프보다는 테니스 우승하는 게 돈이 더 많습니다. 상금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또 영국의 윈블던, US 오픈, 이런 이제 세계 메이저 대회 4개를 다 석권하면 이걸 그랜드 슬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농구에서도 사용되고 이제 다 골프에서는 이제 골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는 뜻이죠. 이게 한국에서는 박세리가 3개는 해놓고 1개를 못했어요, 박세리가. 근데 이걸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박인비 목사님의 딸이죠. 박인비는 이 그랜드 슬램을 이뤄내요. 이게 이제 이 말이, 이 그랜드 슬램이 이번에는 10톤짜리 폭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보다 더 크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왜 이걸 만드냐면, 콘크리트 한 1m 쌓아내니까 블록버스터 가지고는 이거 파괴를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호를 이제 만드는데,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2m까지
그러면 이제 거의 핵도 못 뚫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까이에서 그랜드 슬램을 떨어뜨렸더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m, 2m짜리 콘크리트 벽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그랜드 슬램입니다. 이 그랜드 슬램이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거의 사계대회를 석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걸 했구나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전쟁은 이제 잊어버린 거죠. 그 무자비한 폭력성은 다 잊어버리고 스포츠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쾌감, 이걸 더 이상 적절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이 전쟁의 단어들을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이것까지도 아주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핵폭탄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말씀드렸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일본이 난공불락의 일본이 전 국민이 다 옥세를 하고, 그 이제 반딧불의 묘, 일본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그런 거 보면 다 전쟁 때 아사에 가는 이야기, 일본 그런 애니메이션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대박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매니아들도 다 아는 영화들이고. 이제 근데 그런 것이 2차 대전 이걸 다룬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핵폭탄 떨어뜨리니까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어떤 핵구름이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방사선 때문에 그 전에 질식사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방사선 때문에 혹시 살아남은 사람들은 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폭탄은 그때 한번 사용되고서는 너무 끔찍하니까 그 후에는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쟁에서는 이제 베트남전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네이팜탄이 그렇게 많이 사용돼서 그 사진 중에는 왜 어린 베트남 여자애가 막 발개박서 뛰어오는 모습이 그의 사진으로 선정되잖아요. 그게 다 네이팜탄입니다. 그게. 그런데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베트남만큼 한국전쟁 때 이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고 다들 그렇게 됐는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폭격 사건 중에는 노근리 쌍굴다리 사건, 이제 우리가 이 현장에 갈 겁니다. 보여드렸죠. 제가 왜 총탄 자국 막 있는 다리. 여기도 이제 현장에 갈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인천 월미도, 경주의 기계천, 포항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고, 특히 또 단양 곡개굴 같은 데는 그 조그마한 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다 폭격해서, 이게 다 항공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폭격기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근데 이게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알려진 건 이제 노근님만 알려지고, 클린턴, 이게 미국에서 언론에 뉴욕타임즈에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사과했죠. 그거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런 사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군 문서가 밝혀지면서 많은 것들이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미군 문서로 다 입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국토의 80% 이상의 이제 도시 파괴율을 벌이는데요. 이제 제가 그 당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디는 몇 퍼센트 도시마다 흙나무 몇 퍼센트 막 있는데 그거 뺐습니다. 넣었다가 너무 길게 나와서. 그런데 신의주는 100%라고 돼 있어요. 사실 신의주는 핵을 떨어뜨리려고 했었죠. 메가더가. 그것 때문에 이제 트루만에 의해서 이제 해임당하고 미국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반공주의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앞으로 공산주의가 얼마나 그렇게 일어날 건지 대해서 여기서 핵으로다가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9년도에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재앙이 있으니까 못한 거예요. 만약에 미국만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 파괴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심리가 자리 잡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승리 만능주의. 이기면 전쟁을 이기고 전쟁을 끝내고 이기면 희생이 있더라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이제 군인들 사이에 머릿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죽을 거. 자, 효과를 보자. 승리를 위해서는 그 민간인 학살돼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민간인 학살은 일어날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잔인성이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이 잔인성이 극대화되는 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때 너무 잔인해서 제가 이건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한 사람, 우리 쪽에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최연과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연이라는 사람은 전기 철조망에다 남한군 시체를 막 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 백골부대 일개소대를 습격하는데 총알이 아깝다고 우리 어린이들은 좀 귀를 닫아야 되는데 삽으로 찍어서 다 살해합니다. 이건 끔찍해도 이렇게 끔찍할 수가 없죠. 이게 근데 사실은 근데 잔인성의 경쟁이라고 할까요? 남쪽에서 똑같이 일이 벌어집니다. 여순 사건 때 제가 이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어요. 잔혹한 진압으로 유명한 이제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치안 총책임자까지 올라갑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백두산 호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순 사건 당시에 일본도로 다 목을 칩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분의 이제 왜 악명이 높으냐면 거창 사건 때도 거창 사건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학살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알려지게 돼요. 생존자도 있고 막 이렇게 돼서 알게 되고 국회의원들 50명이 이제 거창 사건을 조사하러 가는데 인민군으로 변복해서 공격합니다. 이거 다 뒤에서 이제 김종원이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 근데 어떻게 해서 좌우지간 국회의원들 죽지 않고 또 이 사람이 한 사건이라는 게 밝혀져서 재판에 들어가는데 재판 받아서 바로 나옵니다. 전시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아서 나중에 치안국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분 얘기를 하냐면 이분의 잔인성도 그렇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원주민 영화 같은 경우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다 십자군 전쟁 때 보시잖아요. 십자가를 걸고 들어가서 무슬림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 홀리워. 그러니까 늘 성전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게 한국 기도 15에 나오는 기사예요. 그러면서 김종원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예수 믿다. 김종원 집사. 뭐 이러면서 이제 왜냐면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되니까 반반의 측면이 또 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분은 뭐 어쨌든 장수하지 못했고 나중에 당뇨병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분의 조카였던 외조카인가 뭐 그런 구본환 감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집안 얘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김종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극단적인 증오,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큰 문제로 대두됐던 겁니다.